6절, 7절 이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염려 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쪽 강원도도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체감 온도가 낮습니다. 오늘 영하 8도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영하 6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도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출석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삶에서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거 말고 얼마나 더 든든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염려와 기도, 염려 대 기도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명령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마음은 곧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은 그 네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걸 지키기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 지켜내기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도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한다라고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건데 성경은 그것을 염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입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염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버려야 하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말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벗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다. 만약 너희가 입어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희가 만약 벗을 것을 다 버려놓고 입을 걸 다 취한다면 내가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염려 대 기도. 과연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만약 너희가 기도를 선택한다면 너희에게 줄 선물의 약속을 허락할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염려 대 기도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약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벗어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염려로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에 딱 염려를 멈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염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지?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바로 이것은 긍정적인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의 염려라는 것이지요. 이 부정적인 의미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조금 더 깊어지니 어떻습니까?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한 것이 내 생각 속에 혹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관해 버립니다. 내 마음을 주관해 버리니 모든 상황 속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남게 되는 게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은 한 세트로 다가오게 됩니다. 염려가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 두려움이 커져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커져가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내 삶의 전체가,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지배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내 삶에 진전이 없게 된다.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버린다는 것이죠. 염려는 곧 두려움을 낳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그대로 멈춰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된 기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거기까지만 보았는데 그 뒤에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안다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염려가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저에게도 염려가 찾아올 때 저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죠. 염려가 나에게 가까이 올 때 그 상황 속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모든 상황과 처지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꿈과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만 하셔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돌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염려가 문제가 되는 이유,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염려가 문제가 될까요? 염려의 첫 번째 문제는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성경은 키라는 말씀으로 했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이 키를 목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우리의 인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목숨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소중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염려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몸도 마음도 빼앗기게 되며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나게 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염려의 첫 번째 문제, 생산성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염려의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버려질 들풀도 하찮은데 이 하찮은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하찮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들풀조차도 돌보시고 붙드시고 계시며 세상의 영광을 다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찮은 들풀도 돌보시는 분,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왜냐? 하물며 너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염려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너는 도대체 왜 염려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론이 나왔지요.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큰 자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염려를 붙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의 문제 세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염려와 기도이지만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재물입니다. 돈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둘 중의 싸움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싸움이 바로 여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우선순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것에 몰두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자, 우선순위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을 다 얻은 후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어떻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 찾을게요. 그런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세상 것 다 얻은 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알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은 다 떠나고 1명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채워지는 것들이 다 채워진 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땅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선순위에 분명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염려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현실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벗어버리고 기도의 옷을 입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중반절에서 하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다만이라는 단어는 대신에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만이 아니라 대신에, 너희 모든 염려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염려하는 것을 다 벗어버려라. 대신에 기도의 옷을 입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염려를 다 벗어 던졌다면 이제 그 무엇으로 입어야 하고 채워야 하는데 그 입어야 할 것, 채워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범위, 이 기도의 범위는 어떤 상황, 모든 일을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는 것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서 어떻습니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슬픔이 가득할 때, 내 삶에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라도 언제든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면 오늘 이 예화로 드린 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확실한 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 각자의 신들의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냐? 자, 우리가 각자 섬기는 신들을 불러내자. 각자 제사의 제물을 드려서 만약 이 제물들에게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운다면 우리 신들 중에 그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 신이 최고의 신임을 명칭하자. 이렇게 시합 원칙에 합의함으로 이제 각자의 신들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을 부르기 위해 춤을 춥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막 뜁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나올 기미가 없으니 칼을 듭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를 봅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들으실 거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신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자신이 어떤 무엇을 해야만 신들이 응답해 줄 거라는 확신으로 그들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바알의 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 기도의 진실함을 듣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응답을 얻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순례의 길을 행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들어줄 거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고난을 원하시는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고행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 종교적 의식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의 진실한 마음,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 신들 왜 안 오냐? 우리의 신은 확실히 응답해 줄 것이다. 자, 이제 내가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는 가뭄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 재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불을 피워야 하는데 물을 붓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이 엘리야는 확신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물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잔뜩 젖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그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원 가는 거 참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또 그곳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런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구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엘리야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갖다 붓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들 때 그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염려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내가 너의 돕는 자를 보내주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너는 능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염려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아뢰는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염려하고 이방신을 부르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알기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누군지 모른 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거기에 더해서 내가 너의 마음속에 평안을 줄 것이다.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20년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5분 앉아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